순간인지 정확하게 기록들을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들이 모여서 사도회의가 이어지게 되고 사도회의를 통해서도 사도회의가 이어져서 교회 총회가 됐죠. 지금은 이제 총회가 여러 개 있지만은 전에는 초대교회는 이제 그 교회 총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 지키자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이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날 이렇게 지키면 되지만은 그러나 부활절은 해마다 다릅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될 때도 있고 뭐 4월 첫 주가 될 때도 있고 또 4월 또 뭐 셋째 주가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는 그 아마 전에는 이제 태양력을 안 썼기 때문에 음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대강 보니까 봄에春분이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중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난 뒤에 보름달 뜨고 이제 그 보름달 뜨는 첫 주간에 부활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3월 마지막 주가 될 때도 있고 4월 첫 주나 혹은 셋째 주나 이렇게 음력의 음력에 따라서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우리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뭐 이제 달력에 표시되는 것은 오늘이 부활절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이렇게 다음 주 한 주 연기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정말 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 복음 관련 성도는 뭐 우리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메시지 했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우리에게 매일이 부활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부활절 축제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뜻이 계시구나 이렇게 알고 여러분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이담칠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한 주간 누리고 그래서 정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인가?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 가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저주, 하나님 떠난 저주, 지옥 갈 죄, 마귀에 자녀된 것, 이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그들을 징계하고 지옥 바로 보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낸 이 사랑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 그 말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가에서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고 멸망치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저 높고 높은 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무한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삼칠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6장 로마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강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단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이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연약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경건치도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믿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올바로 못하고 살기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공의 뭐냐? 하나님의 공평한 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가 의로우신 분인데 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르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평하게 공의를 이루시다 했습니다.
자, 옛날 제가 그런 예화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나라에 그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는 하도 도둑놈이 많으면 너무 도둑놈이 많고 도둑질이 성하니까 이 나라가 이 법 질서가 하나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이 생각도 못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법을 공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도둑질 하다가 걸리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눈 두 개를 다 뽑겠다. 장님 만들겠다. 그렇게 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법을 무서운 이제 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도둑질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 누가 와서 몽땅 다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임금님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놈이 이제 누가 도둑질했는지 이제 색출해서 찾아내라. 너를 처벌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임금님이 엄한 명령을 내리니까 뭐 그 이제 그 사과나무 밑에 있는 발자국하고 뭐 이렇게 뭐 추적을 해서 보니까 찾았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이제 범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잡혀갖고 왕자가 임금님 아들 잡혀왔습니다. 임금님 이 지금 왕자님이 이 지금 사과를 다 따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용서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임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지금 눈을 두 개 다 뽑는다고 이제 이 법을 공포해 놨으니까 안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자기 아들은 이게 도둑질해도 처벌 안 하는구나. 그러면 마음 놓고 또 이제 이 백성들이 또 도둑질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고민하다 못해가지고 당장 칼 갖고 와라. 그 칼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하를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우리 아들 눈을 뽑아라.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제 임금 아들이니까 못하겠다 그랬어요. 못하면 네가 못 뽑으면 내가 네 눈을 뽑겠다. 그러니까 자기 눈을 뽑히라고 하니까 신하가 할 수 없이 왕자의 눈 한쪽 뽑았습니다. 또 칼을 들고 한쪽 마저 뽑으려고 할 때 잠깐 그래 신하의 손을 붙잡고 자 이제 아들 눈을 한쪽 뽑았으니까 얘 한쪽 다 뽑으면 장군되니까 이제 내 눈을 뽑아라. 내가 아버지니까 아들 잘못 가르친 죄가 나한테도 있으니까 내 눈을 뽑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벌벌 떨고 못한다고. 그때 네가 내 눈 안 뽑으면 내가 네 눈을 뽑겠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할 수 없이 임금 눈을 한쪽 뽑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한쪽씩 다 뽑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온 나라에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도둑놈이 한 놈도 없이 다 이게 이제 도둑질을 다 그만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 없는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화책에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이라고 하는 말은 좀 공의로시다고 말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너게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을 공포했기 때문에 이 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죄가 없으신 죄는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옥 안 보내 이런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90쯤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지내갈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내려줬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또 2, 3, 7월 5천 종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고요.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이제 원수 됐을 때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또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바로 전도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은 그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이 다음 질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세우신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어떤 계획을 썼습니까?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그런 사랑.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한테 순종을 잘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효성을 다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은 좀 끌렁끌렁하고 좀 이제 이 도전의식이 강했다가 봅니다.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가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 줄 것 아닙니까? 그럼 주지. 그거 줄 거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주지 말고 지금 이제 그것을 나한테 주십시오. 왜 지금 달라 그러냐? 제가 한번 사업을 해가지고 자수성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거절 안 하시고 그걸 줬습니다. 그 자기 재산에서 분깃을 이 작은 아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눈에 안 띄는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일단
사업하기 전에 술 한잔부터 하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하다 보니까 뭐 친구도 사귀게 되고 또 뭐 여자도 사귀게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돈을 다 까먹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받은 그 분깃을 다 까먹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밥 한 끼 사줄 친구도 없어요. 돈 많고만 막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 사람 거지돼 버리니까 한 사람도 누가 밥 한 끼 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 먹는 주업열매를 얻어먹으면서 돼지 농장에 돼지 똥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 정말 배불리 먹는 그런 풍고들도 있는데 아니 모습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집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근데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아들 노릇은 못하더라도 모습으로 하나 이렇게 이제 써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저기 돈 까먹고 올 걸 알았습니다. 왜? 그거 하는 그 모든 그 금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 까먹고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그날부터 항상 그 마을 입구를 쳐다보면서 머리도 손을 얹고 언제나 돌아오나. 그래, 언제나 돌아오나. 날마다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그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니까 완전히 거지 행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달려가 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 때 이렇게 천국에서 잔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지금도 2, 3, 7, 하나 5천 정도 가운데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며 그들 모든 불신자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2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을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정말 이제 입천장 혓바닥 입천장에 들러붙는 그런 목마름 속에서 내가 목마르다. 자, 그랬더니 포도주를 갖다 줬습니다. 그 맛을 보시고 그것이 바로 해물탄 포도주라는 사실을 알고 거절하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사랑.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이 다음처럼 5천 종족을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하늘에서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늘 땅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역사를 계속해서 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은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권세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이제 누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는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노심초사 우리를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이제 사랑하고 계시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3년 동안,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조금 긴장을 조금 이제 늦췄더니 이렇게 이제 오늘 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믿음이 신실하고 견고한지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시고 몸이 아픈 사람들 빼놓고는 제가 볼 때 화면상 보니까 다 오셨네요. 역시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같이 이번에 저하고 같이 이제 우리 신장로님이나 또 김혜숙 장로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한번 이거 체험해 보는 것도 괜찮네요.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겁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하고 2, 3천 5천 종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2, 3천 5천 종 살리기 위해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염려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 3, 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부럽지도 않게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세상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성령께서 또 친히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시니까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부를 것도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 또 이제 많은 힘을 가진 어떤 사람도 우리는 부를 것도 없고요. 두를 것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내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이 소중함을 알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소중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저 불신자를 위해서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희생을 치렀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감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됩니다. 제가 전도 훈련 받으면서 제 1차 합숙 훈련 받을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이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뭐, 경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불신자를 사랑하고, 정말 이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셔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요. 2시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며 통곡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그 합숙 받으면서 팀 합숙 받을 때입니다. 팀 합숙 받을 때 전도하는 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또 은혜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 밑에 보면은 완전히 그 한자촌이고 달동네입니다. 가장 부산을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이제 그 고신대 밑인데요. 거기 제가 이제 전날 그 답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분석을 나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어느 집에 가서 잠깐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문 열자마자 부엌이고 문 열자마자 방이에요. 그러니까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렇게 있는 집입니다. 그런 게 이제 다다다다 붙은 집들인데 방문을 열어놓은 걸 이렇게 보니까요. 방문 안에 그 방의 벽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렸습니다. 그 액자가 뭔가 이렇게 달마대사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붉은 도장이 찍혀 있고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는 부적이 있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부적이래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돈 200만 원이래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200만 원이면 지금 2천만 원은 넘기죠. 자,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들으면은 살 텐데 정말 이들이 복음 몰라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에 잡혀있고 정말 이제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빚을 내서라도 보조를 사서 붙이고 살고 있구나.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지 진짜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집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고 전도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고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삼칠하고 존중을 살리기를 얼마나 이제 손꼽아 기다 고대하고 계신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셋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간증한 대로 합숙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불쌍해지고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가 뭔지를 알고 저는 어떤 혼신을 다해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름을 깊이 체험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전도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밑에 하는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혈을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누리며 최고의 행복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그래서 정말 이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활을 알리는 교회가 되는 2, 3천억 5천 점 살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